할렐루야. 오늘도 그 신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고린도 전서를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요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그 사실, 그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의 특성이 뭐냐? 이게 이제 어린 아이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 오늘 말씀 그 1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이라고요?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에 속한 자인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어린 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교회만 오래 다니다 보면 이제 직분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자라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 상태에서 직분도 맡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교회가 대표적인 특성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문제를 돌출해내는데 그 가운데 오늘 쭉 지금까지 계속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분쟁이에요, 분쟁.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죠, 그죠? 3절 말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특성. 이게 이제 어린 아이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인데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게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 자체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 상태가 이게 어린 아이예요. 여러분 이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유아기가 있고 그죠? 어린 아이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 이게 이제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쭉 지나왔었는데 이런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칭의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 사람이 거듭나요. 그것을 칭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혀 의롭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사람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뭐냐면 거듭남 칭의의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신생아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생아에서 유아기, 이게 이제 어린 아이,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게 이제 장년기로 이렇게 이제 자라가는 것처럼 자라가야 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장이 멈추었어요. 이걸 이제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은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항상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육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을 가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시기하고 당짓고 분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죠, 그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이 말해 나는 바울에게라.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는 이게 4개파가 나타났죠. 그죠? 4개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님파 이렇게 나타났는데 오늘 이제 3장에 오게 되면 이게 이제 2개로 줄여지게 되어져요. 하나는 무슨 파라고요? 바울파, 아볼로파. 여러분 이게 왜 줄여졌냐 하면 고린도교에 직접적으로 영향 있는 사람 물론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게 바울과 아볼로예요. 여러분 그거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하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들은 각각 주께서
그러니까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에요. 이게 사역자라는 말은요, 이게 그냥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구를 이게 주인보다도 더 높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내가 누구에게 뭘 했다. 여러분, 그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 가서 보게 되면 이제 뭐 항상 이런 일이 나타나죠, 그죠? 뭐 영락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 보게 되면 나는 함경진 목사에게 세례받았다, 이러면 이게 큰 자랑이에요. 그래서 함경진 목사하고 내가 밥을 먹었다, 이러면 이게 평생의 자랑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이분은요, 함경진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 지나갔어요.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난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다, 내가 누구에게 제자훈련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어요. 여러분 보게 되면 오전 말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각각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바울은 심었다.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인데 밀려서 마지막 간 곳이 어디냐면 이게 이제 고린도 지역이에요. 너무 번아웃 될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담대하게 말하라고 할 때 거기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에 사역했던 사람은 아볼로였고요, 고린도에 사역했던 사람은 이게 바울이었는데 이게 목회지가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는 이쪽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써서 보낸 편지가 뭐냐 하면 이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가 보관된 거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이게 2개밖에 보관되어 있지 않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편지가 4개예요. 4개. 그 가운데 2개만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나는 심었다, 내가 개척했지만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말은 뭐냐면,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지나간 그곳에 아볼로 가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둘 다 탁월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탁월하고 아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하고 아볼로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 이게 딱 나누어져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여러분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목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곳에서 잠깐 목회하고 우리 다 지나가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크게 생각해요. 누구는 크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게 되면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나기는 하나님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심는 이와 물주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뭘 받아요? 상을 받아요. 여러분 이 상은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세요, 자꾸 상을, 인정을 어디에서 받으려고 하냐면 이 땅에서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몰라주면 섭섭해. 교회에서 인정해 주면 섭섭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인정받고 상을 받게 되면 어디에서 상이 없어요? 천국에서 상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이렇게 이제 천국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특히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에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바울 사도가 천국을 갔다 와서 보고 왔던 얘기를 이게 풀어놓는 것이 고린도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영원토록 사는데 상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얘기하는 게 여러분 10절부터예요. 내일 살펴볼 거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14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이 사람은 천국에서 뭘 받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보세요. 14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뭘 받아요? 해를 받아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이걸 말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천국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이 없어. 완전히 천국의 거지 홈리스예요. 이게 너무 분명한데 우리는 보세요. 이게 관점을 이 땅에 두고 나에게 두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잠깐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천국으로 옮기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요. 이 땅은 지나가는 이게 하나의 꽃과 같은 잠시 피었다 지나가는 그런 것인데 이 땅의 영광을 너무 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천국의 상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를 쭉 보면 고린도 후서까지 쭉 보게 되면 이 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각각 주신 사명대로 그냥 일했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상급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는 집 짓는 자들이고 거기 가서 영원토록 살도록 돼 있는 것이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하다고요? 동력자. 여러분 이게 아주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파트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친구란 말, 하나님의 파트너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 수준까지 높여줘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여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일 못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점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께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찬송이 357장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제가 일어났는데 이게 계속 제 뇌에 딱 일어나는데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찬양을 계속 불렀고요. 또 이제 기도 가운데 딱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시편 42편 이게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시편 42편 5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42편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시편 42편요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오히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낙심의 원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 항상 찾아오는 게 낙심이에요. 그래서 그 낙심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게 소망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Put your mind in God. Put your hope in God. 이렇게 Put your hope.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는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가 나타나서 뭐 한다고요?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실 거예요. 내가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까닭도 모를 때 기도에 부담을 주시고 기도하게 했는데 하나님 기도에서 오늘 맞이하는 현실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쭉 비춰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봐라 기도하고 현실이 좋아진 거 있느냐. 요셉이 꿈을 꾸고 현실이 나빠졌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나님의 나타나서 우리를 소망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의 미움을 받고 10년 동안 12년 동안 큰 모진 고생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고 높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랬더라고요. 이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워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통로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42장 5절 말씀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한다고요? 여전히는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세요. 시편 40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시편 43편 5절도 보세요. 시편 43편 5절도 보게 되면 그게 뭐라고 얘기하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라. 하나님 보세요.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나타나실 때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보세요. 여기까지 이끌어오셨고 저 신천지 다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본문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어린 아이는 어디에 소망을 두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어린아이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3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이지만 어린 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감당 못하리라 얘기하면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행하리라. 이게 장성한 분량의 사람인데 아직도 이 사람은 문제를 따라 행해요. 사람을 따라가요.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은요 보세요. 이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신령한 자가 나왔어요. 신령한 자 3장 1절에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분명히요 교회 안에는 신령한 자들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 또 어린 아이들이 있대요.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요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요거는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다윗 때도 문제가 있었고 뭐 아브라함 때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있었고 예수님 안에도 예수님 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진짜 믿음이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때인데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 아이들은요 어디에 소망을 뒀냐면 이 땅에 소망을 뒀어요. 그래서 항상 육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분이 안 나타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분이 안 일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에 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지금까지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셨기 때문에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나가는 이 한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